시작해야 돼. 켜야 일단 방송은 켰습니다. 네, 7시 되시면 시작. 아, 20분까지 하는데? 네, 뭐 15분에서 20분. 묵상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67장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잠깐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몇 장이었죠? 포스트에 붙여줘. 318장. 네. 한 분만요.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렇게 콘티를 짜가지고 이어서 해야겠네. 엄청 어색해지네. 좋아요. 네. 잘하시고 계세요. 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리치는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힘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앞에서 여기 박자 다르고 여기 막 다 제각각이니까 기타를 못 치겠는데 네. 제 잘못이고요. 네. 조금 빠르게 할게요. 네. 주포를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 찬양.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급조한 것 치고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마지막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뜻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보이하며 내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저조차도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진자의 심판을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또 귀하게 이렇게 준비 찬양,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보지 않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사님이 또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무급 전도사로 제가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무급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가는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집사님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당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아나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서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집사님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충만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고 가진 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위한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개구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나일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개구리 또한 이집트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개구리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참 믿을 것이 없었는지 이렇게 개구리까지도 믿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의지할 것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순간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개구리가 두꺼비 같은데 뭐 지네를 물리치고 뭐 이런 동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우상이 되어서 이 당시에도 이집트의 애굽의 개구리가 우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인 개구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상상해 보아야 돼요. 아프리카의 개구리가 어떠할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개구리는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작고 굉장히 귀여워요. 진짜 실제로 보면 저도 봤었는데 아니 요만한 개구리를 봤거든요. 이 손가락 두 마디만한 개구리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폴짝폴짝 뛴다. 개구리가 얼마나 귀여우면 그 표현하는 방식이 폴짝폴짝이에요. 이렇게 쾅쾅 뛰는 게 아니라 그냥 폴짝폴짝 뛰어간다. 개구리가 얼마나 귀여우면. 그런데요, 그런 개구리도 수천 마리가 여기를 뒤덮은다고 하면 징그러운데 아프리카 개구리는 다릅니다. 이 아프리카 이 이집트에 있는 개구리는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심지어 오늘 말씀은요, 더 이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개구리도 어마무시해요. 아프리카 개구리는 커요. 갈색깔에 막 두꺼비같이 생겼어요. 큽니다. 근데 그 개구리도 무서운데 고대종이에요. 고대종. 고대의 동물들은 더 큽니다. 고대의 동물들은 더 커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다. 메뚜기가 우리나라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정말 큽니다. 메뚜기가. 근데 고대의 종은 더 클 거예요. 아마. 옛날 종들은 더 컸을 거예요. 그 개구리가 그렇게 큰 한 이만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부터 개굴개굴하고 올라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침실에 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대 위에 있다고 합니다. 침대 위에 있대요. 침실에 침대 위에 있대요. 개구리가. 눈을 뜨니까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주방을 달려가니까 주방에서 그릇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인 상황 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닌 거는 당연한 것인데 생각해보면 아마도 철기문화 이전일 거예요. 철기문화 이전, 뭐 청동기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 이런 것인데 그 당시 이만한 그릇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기장인 그릇들이. 거기에서 이만한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사람들이 재앙을 겪은 거예요. 재앙을 말 그대로. 큰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해요. 나일강에서 피로 물들릴 때는 바로가 항복을 안 했어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린 걸 보시면 바로가 항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별 관심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재앙부터는 바로가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야, 이거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다. 바로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만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도 같아요. 어떤 이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우상 삼아서 삶을 살아갈 때에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면서 살아갈 때에 커다란 문제를 누군가는 직면하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만에 바로는 항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바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그만큼 개구리 재앙이 강력했던 거예요. 강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언제 그런 개구리가 사라지길 원하는가? 언제 이 재앙이 멈추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개구리 재앙이 원래도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재앙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메뚜기 떼는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줄 알까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시간을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희가 알 수 있게끔 그때를 맞춰서 이 재앙을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일 멈춰달라. 내일 멈춰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부탁한 대로 바로 다음날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가 마음이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자 다시 이성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던 그게 아니라 이성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결국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나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인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완악하여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누군가의 물질을 뺏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악한 뜻이 아니에요. 이 완악하다, 완강하다라는 말의 뜻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시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굳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바로의 마음에 다시 확신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확신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확신이 있었겠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되었구나. 일단은 해결이 되었구나. 내가 해냈다. 내가 모세와 이야기를 잘해서 해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쌓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견고해지고 완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왕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범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인가?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완강해질 때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한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강해진 사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이 모든 일이요, 이 쭉 이야기했던 이 마음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이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이것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의 전부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를 이 길로 완강해져가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의 정신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TV만 틀어보아도, 책만 보아도, 자기계발서의 서적에 어떤 제목이 꽂혀있는지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조금은 더 이기적이 되어라. 너를 우선으로 생각해라. 모든 능력이 너에게 있다. 도전해라.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하다. 기도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놀랍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선포하듯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얻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져 버리는 사실입니다.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거 내 능력인데, 내가 계획한 건데, 내가 인정받아야겠는데, 그 순간 우리의 완강해진 마음이 바벨의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완강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구속되어야 돼요. 구속되어야 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구원함에 속해야 하는데 구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강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그 구속 가운데에 풀려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구속함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당장엔 좋겠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이 점점 더 내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바로 왕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성을 되찾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완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화가 나고 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감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상할 때도 많고 화를 낼 때도 많고 이기적일 때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더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 순간에 항복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한테 졌으니까 내일은 이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졌으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매일의 삶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냐 어떠한 마음이 충만해지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의 삶을 칠 때, 우리가 했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완강해져 가는 내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안에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변해야 됩니다. 마음의 온유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와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같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낮아지며 겸손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